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는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4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또 47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읽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가구와 또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민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민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인 기록입니다. 숫자, 인구 계수. 오늘 제목을 백성 계수라고 했는데 인구조사, 계수, 백성의 숫자를 세인 기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 세인 게 왜 이렇게 중요해서 이름까지 내놨을까? 원래 이 이름은 사실은 그 히브리어 성경 원문 제일 첫 글자,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지금 찬송 제일 첫 가사를 제목으로 삼듯이 첫 글자를 그냥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레위기는 전에 봤듯이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선택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이스라엘 선택하셨습니까? 인간은 아담, 하와, 아담부터 그 다음에 가인, 그 다음에 쭉쭉쭉쭉 이어지는데 이 가인, 그 다음에 셋, 아벨을 이 가인으로 이어진 인간 문명이 잘난 척하고 대단한 척해도 결국은 바벨탑까지 가서 인간은 실패하고야 말더라. 그래서 아담이라는 인간의 아담뿐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겁니다. 인간의 실패. 이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 인간의 실패와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사실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문명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탑 지은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짓자 그 시대에.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건 다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실패합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를 믿으면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게 인간이 자기 지혜를 믿으면 실패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인간이 선악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뭐예요? 이처럼 대단한 인간이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왜 그를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원래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시작.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또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도 짧은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시는데 요즘 분들은 이게 한 30분 넘어가면 이게 한계가 오시는 것 같더라고. 성경 공부라도 현장에서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주고받으면 좀 덜한데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요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이상 넘어가는 게 그다지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다가 시간이 좀 되면 제가 정리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좀 넘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 한 걸 들어보니까 시간이 너무 기니까 제가 한 거 제가 듣는데도 영상으로 보니까 좀 이게 뭐랄까 지친다고 할까요? 좀 지루해진다고 할까요?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짧게 압축해서 제가 오늘부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길어서 죄송했습니다.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복습하고요. 오늘 본문에 못 들어가더라도 또 왜냐하면 저는 창세기부터 이게 그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 그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 게 성경을 보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짧게 끊어지는 교훈보다 이어지는 교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습이 참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할 때도 계속해서 복습을 해드렸는데 복습하면서 쭉 그 이어지는 맥락을 이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실패와 자기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였던 인간의 실패와 그래서 인간의 실패의 자리에서 바벨탑이 신할 평지에 지었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신할 평지입니다. 고향이라기보다 본적, 그러니까 신할 평지 출신이에요. 거기서 하란으로 그 아버지가 이주해 갔다가 하란에서 선택을 했지만 원래 아브라함의 본거지는 그 바벨탑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봐라, 하나님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실수도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로 삼으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 이스라엘 형성하는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창세기가 끝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사실은 애굽 탈출 역사라기보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어땠습니까? 노예가 돼 있는 죄의, 오늘날로 보면 죄의 노예처럼 이 민족이 아주 번성하여 삐까번쩍하게 잘 나가던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택 역사 스토리가 이어졌는데 출애굽기 시작을 보면 노예로부터 시작합니다. 노예 상태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건져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규례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레위기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 제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헌신.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규례,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는지.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절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는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제사, 규례, 절기 세 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시작하셔서 시내 산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십계명도 여기서 받고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모든 규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배워서 딱 정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원칙을 세운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이제 민수기로 왔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여정의 시작입니다. 출발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 다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것을 하나의 교회라고 볼 때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어떤 분은 붙이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하나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광야 교회, 그 여정의 시작이 민수기입니다. 광야 교회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이걸 했다는 겁니다. 백성 인구조사, 계수, 이것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숫자부터 세라. 왜 숫자를 셀까요? 보통 계수, 숫자 셀 때는 그 민수기, 백성 숫자 세기, 숫자 센 기록. 숫자 셀 때는 원래 소풍 갈 때나 군대 같은 데 숫자 많이 세죠. 군대는 철저합니다. 숫자 시작할 때 숫자 세고 끝날 때 숫자 세고. 왜? 한 명 흘렸거나 어디 도망갔을까 봐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대 같은 데는, 학교 같은 데 어디 소풍 갔다가 애들 하나 놓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인원 파악 철저하게 합니다. 버스 탈 때 세고 내릴 때 세고. 그 인원 파악은 그것도 개수입니다. 근데 그거는 구성원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그런 거지만, 여기서 개수는요 곧 질서입니다. 질서. 공동체 질서를 딱 세워서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공동체 구성, 이동할 때 어떤 행렬, 어떤 형태로, 어떤 진을 어떤 모양으로 이동할지까지 이런 거 회막을 중간에 하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행군 대형, 숫자를 세고 행군 대형을 마련하라. 이거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라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 교회의 질서 중요합니다.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에서는 은혜가 제일 중요하죠. 은혜.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대충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러나 은혜만큼 중요한 게 질서입니다. 은혜는 죄를 짓든 말든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질서 안에 은혜가 있고 은혜 안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가 이걸 보여줍니다. 공동체 질서를 바로 세워라.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지파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세우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20세 이상 남자들을 따로 계수하여 숫자를 세서 세워라. 왜 20세 이상 남자들일까요? 장정들, 20세 이상 남자는 주로 이제 광야로 나가면 전투가, 이방 민족들하고 전쟁이 벌어질 일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할 수 있는 군대를 편성하는 겁니다. 병사들을 따로 뽑으라는 겁니다. 병사들을 몇 명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이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교회가 나아가는데 여기서는 총칼을 들고 무력의 전투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그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군병을 조직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우선 20절부터 보면요, 20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42절, 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우선 20절 뒷부분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를, 또 22절에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를, 지파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 조직하라는 말이죠. 병사를 조직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계수를 다 해보니까 몇 명이에요? 1장 46절에 그 인원수가 나옵니다.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20살 넘은 남자들만 60만 명이면 전체 여자하고 애들하고 노인들하고 다 한 숫자는 몇 명쯤 될까요? 대략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곱하기 4 하면 될까요? 4, 6, 4, 24, 한 240만 명. 240만. 그 다음에 뭐 노총각도 있고 하니까 조금 줄이면 이는 가족이, 거기 또 가족이 좀 많을 수도 있겠네. 애들하고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겠네요. 예, 그러면 한 250만 명 잡으면 될까요? 뭐 이 정도, 200에서 최소 200에서 250만 명 정도는 되는 엄청난 무리입니다. 이 무리를 지금 이끌고 가는데 군사들, 장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제가 오늘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민수기, 백성 계수하는 의미, 왜 숫자를 세는가, 이 의미를 좀 살피려고 했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은 숫자를 세는 데서 제외시킵니다. 그 제외시키는 의미는 뭐고 그것이 오늘날 주는 메시지는 뭔가,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군데를 읽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민수기 계수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까 읽은 이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왜 레위인은 빼놨고 레위인의 의미와 직무는 무엇인지, 오늘날 메시지는 무엇인지,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민수기, 백성을 계수하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에 사탄과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꽃길만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전투가 그냥 전투가 아니라, 이 전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고난은 그냥 내가 어쩌다가 이 일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나 하고 한숨 쉴 게 아니고, 이 고난을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고난을 싸워 이기리라. 할렐루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 이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영적인 전투가 반드시 있다, 인생에는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질서를, 공동체의 질서를 잡으며 개인적으로 이 고난을 이길 준비를, 광야를 지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250만 명, 200에서 250만 명 가운데 60만 명을 따로 뽑으라라고 하는, 이거 따로 뽑는 이야기를 그렇게 의미 있게 중요하게 지금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도 백성을 계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싸움에 이제 20세 이상 남자 해놓으면 또 20세 미만 남자 또 되는 분들이나 여자들이나 또 어르신들, 노인들은 이렇게 조금 기분이 덜 좋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거 뽑으라는 거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한 자. 여러분은 싸움, 전쟁, 전투,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따로 뽑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와 못 내보낼 자,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60만 안에 들어갑니까? 20세상 남자 그 기준 말고, 그때는 이거는 지금 구약의 이 민수기 시대 광야의 여정을 앞두고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그 기준이지만, 오늘날 우리 기준에는 영적인 싸움에서는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와 못 나갈 자로 나눠집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교인들하고 뭔가 좀 사업을 좀, 주님의 사업,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업을 좀 탁 해서 이끌어 나가고 싶은데, 교인들이 숫자는 많은데 보니까 같이 해줄 만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교인들이 예배 출석을 하는데 딱 출석만 하고 복음 사업, 목회, 힘이 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나 좀 내버려 두시오, 건들지 마시오,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 숫자가 암만 많아도 교인들이 자기 믿음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냥 목사가 맨날 전화하고 신방에서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나와야 됩니다, 맨날 제자리에 옮겨놓으면 조금 있으면 또 시험 들고, 한 달 있으면 또 시험 들고 자빠지고, 맨날 이것만 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인들, 물론 초기에는 잘 세워주고 잡아주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이 필요합니다. 이건 10년 20년 가도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만 하고 싸움에 나갈 수는 전혀 없다. 영적 싸움은 전혀 못하고 그냥 나 좀 보살펴 주셔, 이것만 하고 있다면, 아슬아슬하게 겨우 신앙만 유지해 가는 게 10년 20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통계 숫자에 계수되기만 하면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구역 식구로 잡아놓고 우리 교인 명부에는 올려져 있지만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 게 10년, 20년, 30년 그냥 그렇게만 가느다랗게 그냥 이렇게 오고 계시다면, 근데 그것도 제대로만 되면 또 다행이에요. 툭하면 또 상처받고 삐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평생 하는 게 상처받고, 달래주면 나왔다가 또 상처받았다 그랬다가 나왔다가 신방 안 오냐 그러고 또 뭐 했냐, 이렇게 일평생을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야말로 참 불행한 일입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여러분 부디 싸움에 나갈 만한 영적인 장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죠? 이제는 매주 안 빠지고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기시죠? 제가 이제 그 전략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찬송도 앞부분에 한 번만 부르고 제가 이 성경 공부 딱 하고 바로 축복해드리고 딱 마칠 테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작정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안 드는구나, 내가 열심히 부담 없이 이 수요일 영상을 꼭 참석해야 되겠구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 주님이 예배하신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격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생수가 넘치고 평강이 있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풍성한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탕자와 같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보호하심, 교통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